옆에 분하고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권세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권세. 이 사랑 딱 들어가면 저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 사랑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좀 어느 정도 하나님 믿고 이런 건 믿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약점이 많고, 또 제가 또 태어나기를 저 아랫 동네에서 태어났잖아요. 거기가 좀 무뚝뚝한 동네예요. 그래서 원래 아닌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겉보기가 또 사랑이 꼭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여러분 또 말수가 별로 적은 사람이 많잖아요. 말해봤자 그냥 묵자, 자자, 뭐 불 끄라 이런 말만 하고 산다는데 사랑이 좀 저에게도 약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권세, 또 혀의 권세, 또 기도의 권세도 당연히 누려야 되지만 사랑의 권세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부족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김상도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거시기 하지만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잘못하면 조금 모욕적이기도 하겠어요. 교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 사랑입니다. 말세를 가리켜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는 여러분 불법이 행해지고 사람들이 악이 점점 차가서 악이 막 차올라와요. 마치 이 물이 막 댐에 차오르듯이 악이 계속 차올라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옛날보다 사랑이 무척 지금 식어져가는 시대예요.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죠? 굉장히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애나 어른이나 이 거칠기가 옛날하고는 뭐 말할 수 없이 거칠어졌어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죠? 전화 좀 조금 짧게 해라 했다가 막 그냥, 어디서 우리는 한 대 맞을지 몰라요, 지금.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악의 분에 차있어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매우 거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거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벌써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거나 뭐 참거나 이런 것을 못하고 그냥 바로바로 행동하고 바로바로 정리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랑이 메말라지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랑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야 될 텐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권세를 누리고 사랑의 권세를 행하고 사랑의 권세를 덧입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권세를 누리고 사랑의 권세를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사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죠?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사랑이 우리에게 샘솟아 오르고 사랑이 흘러 넘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기도도 응답되고요. 그 사랑이 있을 때 문제도 해결되고 사랑이 있을 때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몇 가지로 짧게 쭉쭉쭉 살펴보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내 본성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죠?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그죠?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을 더 즐기고 미워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는 것보다 나쁘게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꼭 안 그런 사람처럼 그러시는데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다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죠? 그래요, 맞아. 예. 그 돌아서면 좀 후회하지만 우리는 모이면 좀 나쁜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잖아, 사실. 그죠? 이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본성대로 살면 실패자가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고 마귀는 미움의 영이에요.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미움의 영.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고 사랑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뿐더러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뿐더러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사람으로, 미움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다 이거죠. 따라서 기도합시다. 정신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읍시다. 예. 어제 저희 집안이 이제 추도 예배를 했어요. 우리 장인 어르신.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강화도에 있는 뭐 펜션을 빌려가지고 1박으로 하고 우리는 이제 철야가 있으니까 저희는 어제 아침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이렇게 왔는데 예. 그 추도 예배가 참 좋아요. 그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하나 되고 예. 그것도 이제 우리 큰처남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예수님 믿으신 분인데 큰처남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번 사순절에 새벽기도를 하는데 사순절 새벽기도 때 회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큰어머니를 매우 미워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큰어머니를 매우 미워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하도록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큰어머니를 용서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럼 큰어머니를 미워했나? 이 큰어머니가 우리 장인어른을 좀 키워주신 거예요. 형수님이 말하자면 양육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형수님이 키워주셨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5명이고 이게 말하자면 시동생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박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구박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옛날부터 울분 자기 아버지를 막 구박했다는 것 때문에 큰어머니를 매우 미워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은 이제 큰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자기 자식 5명 키우면서 나무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 좀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생각을 좀 하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더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는데 아무리 뭐 친척이 누가 됐든 한 명 여러분 집에 와서 근데 그 남편이 또 시동생을 또 너무 또 아끼고 이러니까 더 그랬나 봐요. 예. 그래서 전주에서 우체국장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큰 아버님은 그 이 시동생을 이 장인어른을 되게 아꼈나 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그래도 그분을 통해 가지고 길러주시고 그죠? 또 뭐 어쨌든 자라게 하시고 교육을 받게 하신 게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은혜더라. 할렐루야, 은혜더라. 그래서 미워할 일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마음속에 이 미움을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감사하잖아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시죠?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미움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실패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옷을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입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덮어주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덮어주는 사랑. 기도에서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요.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뭐냐? 누구한테 뭐 말로 뭐 이렇게 하는 게 물론 그것도 사랑의 일종이긴 하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덮어주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8절에 보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왜?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까. 이 마지막이 다가왔으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은 끝이 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끝이 오고 있다. 이 역사의 종말이 오고 있다.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역사는 끝이 나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시면 역사가 종말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없어진단 말이죠. 불타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덮어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어떻게 한다? 덮어준다.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허물을 덜쳐내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허물을 덮어줘야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보면 상대방의 장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약점이 다 드러나요. 그죠? 상대방의 그 못난 부분이 다 드러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가려줄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9장에 노아가 홍수 후 이후에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포도주를 먹고 엄청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어. 집에요. 예. 그래서 노아가 실수를 한 거죠. 예. 술을 먹고 이제 너무 취해가지고 아주 옷을 벗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자식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모습이 이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한 거예요. 함은 그걸 보고 입을 열고 동네방네 말을 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보지 않고 뒤로 와서 덮어주고 조용히 나갔어요. 예. 여러분, 함은 저주를 받고요.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의 아비함, 가나안족이 되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고요. 그리고 나중에 타락하게 되고 동성연애가 되고 그런 여러분 족속이 되지만 셈과 함, 셈과 야벳은 창대한 백성이 되고 영적인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문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어떻게 한다? 덮어준다.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의 약점을 가려주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뜨겁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허물을 좀 덮어주십시다. 이제 예. 아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덮어주고 직장에 가서 허물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 덮어주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변화됐다는 표시예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제가 좀 덮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예, 예, 잘 덮어드리십시오. 허물과 죄를 약점을 잘 덮어드리세요. 예. 세 번째는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사랑을 하라. 예, 대접. 9절에 보면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약점을 덮어주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접하는, 내 마음과 내가 가진 정성을 다하여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는, 이게 바로 실천인데, 이 대접하는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요. 덮어주는 자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예.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이 나오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너무너무 그때 가물고 가뭄이 오고 이래가지고 또 가난하고 먹을 게 없었어요. 예. 집에 겨우 기름 조금 그리고 가루 조금, 곡식가루 조금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하고 떡 만들어 먹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 여인이 너를 섬기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 그래서 간 거예요. 참 가보니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 거기에서 어떻게 섬김을 받는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보라 하셨으니까 가서 그 사르밧 과부한테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너와 너의 자식과 함께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참 보통 사람 같으면, 예? 욕을 하거나, 그죠? 아니,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한 끼도 안 되는 식사 이거 먹고 지금 아들하고 죽어야 될 판인데, 예? 거기다 그걸 내놓으라 그러니, 예? 뭐 입을 찢어버린다든지, 예? 뭐 소금을 막 끼얹어 버린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쫓아내는 게 마땅한데 이 여자가 그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예? 묵묵히. 그 조금밖에 안 돼. 그것 중에서 일부를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그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밀가루에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더라. 대접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대접하니까 사랑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여튼 누군가에도 대접하고 대접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한테 누가 안 섬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섬기고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구 밥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으신 분 빨리 사주세요.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왔잖아요. 그죠? 예. 아멘. 난리 나겠네. 월곶에 식당이 붐비게 생겼어요. 예. 대접을 하고 원망하지 말고, 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당시에는 이 교인들이 막 여가니까 모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피신 다니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하여튼 오면 다 대접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특히 그때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은 솔직히 우리 뭐 성도님들 뭐 집에 모시다 드리고 이런 건 안 해도 되잖아요. 재우고 이런 거는 거의 없잖아요. 예. 옛날엔 부흥 강사님이 교회에 오시면 부흥 강사님도 성도들이 집에서 주무셨어요. 그죠? 집에서 주무시고, 예.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집에서 주무시는데 애들이 화장실을 갔다 깜짝 놀라서 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은 부흥 강사님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는데, 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호텔에 가시고, 예. 모텔에 가시고 하잖아요. 그러나 식사 같은 거, 예. 음식으로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로 섬기는 거,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루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섬기세요. 예. 좋은 거 있으면 대접하고, 예. 좋은 거 있으면 대접하고 섬기고, 좋은 데 있으면 같이 가고 말이죠. 이런 것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권세는, 사랑의 권세는 대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다섯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으로 교회를 봉사하라는 거죠. 10절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받은 은사가 귀중하고 상대방이 받은 은사가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는 여러분 또 위로하는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요. 예. 어떤 분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신유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각종 각양 은사를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생깁니다. 교회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어지러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중보기도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시작 다시 한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는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아주 높은 사람의 재산이나 이런 업무를 대신해 주는 그런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런 것을 청지기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전부 다 다양하게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서로 봉사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봉사해야 돼요. 따라서 사랑으로 봉사하자. 예. 사랑으로 봉사. 그리고 희생하며 봉사. 이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교회는 기적이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그죠? 그러나 사랑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개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말하더라도 이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정말 사랑의 말이 나오고, 예.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내 힘으로, 내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게 해야 이게 사랑으로 봉사하는 건데, 그것은 초점을 누구에게 맞출 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 내 자랑, 내 모든 것을 나타내려고 하면 사랑은 떠나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세요. 뭘 하든지. 교회에서 여러분 모여서 또 주방에서 봉사를 한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누구 힘으로 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 그 안에서 은혜가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밥은 우리에게 축복의 밥이 돼요. 그죠?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아픈 분도 교회에서 밥 먹고 나면 이 질병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의 밥을 먹으니까. 예. 그런데 이 밥 하면서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네 머리가 굵더니 내 머리카락이 어떠니 하다가 여러분 한 밥은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겠지. 그런데 마음으로, 그렇죠?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 교회는 끝나는 거죠. 마음으로 만약에 그런 밥을 했다면 그 밥이 우리를 살리겠어요? 그 밥이 우리를 고치겠냐고. 그 밥 먹고 체하지. 예?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여자들이 밥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남편 이 밥 먹고 예수 잘 믿고, 아멘. 믿지 않는 남편은 예수 잘 믿고 밖에 나가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사랑의 힘으로 밥을 하면 남편이 성공하지 말라 해도 성공해요. 아멘. 그런데 어떤 분은 이 화상아, 예? 뭘 자꾸 밥을 먹냐? 요새는 집에서 자꾸 밥만 달라는 사람은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면서요. 예. 그러면서 막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밥을 하면 그 밥 먹고 여러분 온전하겠어요? 그죠? 예. 뭘 하든지 예, 마음을 고쳐 먹어요. 아멘입니까? 고쳐 먹고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예.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 이 밥 먹고 내가 이 청소하고 내가 이 빨래 하는데 우리 남편이 정말 바뀌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예수 잘 믿고 아멘하는 남편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하신 분만 예. 빨리 해야 돼 아멘을.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의 힘으로 하니까 변화가 안 될래 수가 없어요. 나무가 있는데 지나갈 때 나쁜 말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한 달 지나갔더니 나무가 다 시들고 여러분 꽃이 떨어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포항 제철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예? 두 가지를 놓고 직원들이 실험해보니까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사랑의 언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말이라든지 우리의 힘이라든지 이게 사랑의 에너지가 나와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할 수 있다니까요. 모든 영광과 초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는 사람.
그런 분은 그게 가능해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못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게 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뭐가 나타나죠? 사랑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실은 전할 자격이 없어요. 사랑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여기고 마음에 새겨서 오늘 저도 자신을 고치고 여러분도 자신을 고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이 책 잡힐 게 없으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이 담대해진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 계명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 계명은 뭐냐? 요한일서 여러분 3장 23절은 이어서 말씀하는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계명을 지키면 이제는 뭐예요? 거리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 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믿습니까? 믿음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셔야 돼요. 그죠? 믿는 거는 이제 됐어요. 물론 아직 안 믿는 분은 믿으셔야 되겠지만 믿음이 오신 분은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사랑의 성품. 사랑의 성품.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